할렐루야. 지구촌 곳곳에서 새 예루살렘 천성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순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프리카 동쪽섬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오늘은 꿀송이 보약 큐티 188일째로서 잠언 21장에서 23장 말씀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잠언 2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참 정직하고 의롭고 착하고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은 마음과 깊은 영혼과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인간 중에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고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자기를 수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도를 깨닫고 구원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피부가 검은 흑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백인이 되지 않은 것처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타고난 거잖아요. 내가 막 이태리 타올을 사가지고 그냥 엄청 좋은 막 비누로 하루에 100번씩 목욕을 한다. 그래도 흑인이 백인 될 수는 없죠. 흑인이 백인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흑인으로서는 죽어야 돼요. 죽고 백인을 부모로 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백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결코 의로운 자들이 가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인이 되려면은 내 인간의 행위로 가지고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은. 어린 아이들 봐보세요. 어떤 부모가 죄를 가르칩니까? 뭐 나쁜 걸 가르칩니까? 이기적인 걸 가르칩니까? 아무리 부모가 태어나서 좋은 것만 가르쳐도 애가 자기 본성 속에 엄마가 빨리 젖을 안 주면 젖을 확 깨물어 올고 그냥 막 지 고집, 자기 이기주의, 이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죄인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인으로서는 죽어야 된다고 하죠.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었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에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로운 생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사람의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보기는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공정하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산 제사예요. 산 제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악한 짓을 하는 것보다 내 삶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그 짐승들을 다 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제사 드리려고 그걸 남겨놨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한대요? 우리의 순종을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갔다 왔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 되는 것은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채찍을 받고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아야 이게 오히려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죠.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그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으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그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귀신이나 조상신이나 그들이 의지하는 종교의 신이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 기독교의 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그 후에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하는 일은 풍부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뭐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의 경영이 풍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궁핍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안개라는 것이요, 저희 아프리카에도 제가 남아공에 들리면 참 아침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차 몰기가 참 힘들어요. 주변이 다 농장이라서 아침에 기온이 차가워지면서 안개가 가득 그 도로에 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도 없고 위험한데,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어느 순간에 안개가 없어진지도 모르게 안개가 싹 거쳐버려요. 그러니까 속이는 말, 정당하지 못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인데 불려다니는 안개다. 곧 없어지고 그냥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도 선물이나 은밀한 선물이나 뇌물 같은 것을 장려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이 뇌물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은밀한 선물을 줘서 저 사람의 분노를 잠잠케 하고 내 품 안에 뇌물을
그 사람 품에 탁 뇌물을 줘가지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자.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은 뇌물을 주거나 은밀한 그런 거래를 하거나 그런 공평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은밀한 뇌물을 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정당하지 못한 재물은 아까 죽음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의 결과는 좋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말은 은밀한 선물이나 뇌물을 장려하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주 우리에게 네 말 조심해라, 네 입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그게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지키는 길이다. 입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전쟁을 이기려고 마병을 준비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2장으로 가면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수백억의 돈이 있고 어떤 명예가 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재물을 취하지 말고 명예를 얻으라. 명예를 얻으라고 가르치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따라 살면 복받아요. 그 다음에 은이나 금보다, 돈보다 뭘 더욱 택하고 사모해야 되냐?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돈 버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죠. 저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인데 집만 나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난한 나라에 와 있으니까 한국의 평균 정도, 한국의 목사님들이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목사가 여기 선교지에 와서 살면 선교지가 1년 연 소득이 500불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우리 한국의 연 소득이 수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배의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벌써.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다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게에 아내를 따라서 뭘 사러 가도, 아이고, 그냥 애기들이 달라들어서 달라고 손님 밀고, 조그만 거 하나, 과일 하나 그냥 상자에 엮고 와서 사달라고 그러고, 그냥 먹으면은 그냥 모래가 씹히는 그런 땅콩을 갖다가 자꾸 사라 그러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섞여 있어요.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선진국도 마찬가지 다 섞여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할 수 없는 거, 멸시하면 안 되는 게,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저는 최근에, 요즘은 와이파이가 이제 다 전 세계가 되니까 한국의 뉴스도 다 우리가 보잖아요. SNS. 세상의 의정부의 어떤 아파트에서 아버지, 부인,
18살 난 고등학생 딸 다 서로 자살해서 죽었대요. 중학생 그 아들 하나 살려놓고 다 죽었대요.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왜 죽었느냐. 생활고를 비관해가지고 빚이 한 2억 정도, 뭐 제1금융권에 1억 5천이 있고 아파트를 담보 삼아서 또 다른 이 금융권에 한 5천만에서 한 2억이 있는데 그거 이자만 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을 갚아야 된대요. 근데 그 집에서 그 남편이 사업이 이제 안 돼가지고 목공예를 하시다가 빚만 지고 유일하게 수입이 부인이 식당에 가서 일해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 가져온대. 그럼 150만 원 가져와서 이자도 다 못 갚은대. 딸 아들 학교 보내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쪼들리다가 그 아까운 생명, 돈 그거 몇 푼 때문에 그 꽃다운 18살에 어떻게 그 딸을 그렇게 또 비참하게 죽였을까요? 그 딸은 안 죽으려고 반항한 흔적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만약에 이걸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어디서 빚이라도 내다가 그 사람들 빚 갚아주고 죽지 마라 그러고 교회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의정부에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의정부 세중앙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로 그 가족들 다 인도하고 내가 좀 빚 좀 내다가 그 사람들 좀 빚 좀 갚아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의 사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못 죽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손을 붙이고 나서죠.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저 돈 좀 벌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참 너무너무 불쌍해. 그 다음에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게 되면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응이 뭐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확실히 아이들은 신앙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한 10대로 조금만 커버리면 아들이 이제 머리가 커갖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진리를, 말씀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높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사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란 게 이게 무시 못해요. 만남의 축복이란 게 있어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어떤 자식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내 친구가 있느냐, 어떤 믿음 안에 형제 자매가 있느냐. 근데 자기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금과도 친구가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진리인데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일에 재능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되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하루하루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부자 되려고 너무 그렇게 애를 쓰지 말고 네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갈 길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사사로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재물을 말하고 있는데요. 재물을 뭐라 그러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래요. 재물이 금방 있었는데 날아가 버린 새처럼 어느 순간에 재물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냐. 영어로는 For he is the kind of person who is always thinking about the cost, eat and drink. 그 마음이 생각하면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He is the kind of person who is always thinking about the cost, eat and drink, he says to you, but his heart is not with you. 그 사람이 너한테 먹고 마시라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마음은, 생각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야 많이 잡사, 많이 먹어, 확 친절하게 해줘요. 근데 그 속은 나중에 보니까 나하고 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얘기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한 60년 넘게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잖아요. 근데 참 터무니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말을 해주고 막 그냥 너무 지나친 칭찬을 하고, 그리고는 결과는 지금은 같이 있지도 않고 떠나가 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라 마셔라 하지만 겉으로는 내내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선교사님 좋아요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함께 하고 있지 않더라 이거죠. 체면상 잠시 그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없어지는 그런 거품과 같은 것이더라. 결국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겉에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겉만 그렇고 마음이 떠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제일 싫은 게 비진실한 거고 겉과 속이 다른 거.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하고 친한 척하고 돌아서면 그 사람을 욕하는 거. 아주 간사하고 악한 것이죠. 이게 뱀의 혀처럼 이게 사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인격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로 먹으라 마시라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형제 자매를 대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옛날에는 다 자기 논밭에 누구 것이라고 지게석이 다 있었대요. 그것을 악한 자들이 막 옮겨버린 사람이 있었대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그 소유를 손해보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거죠. 17절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뭐 고기가 나쁜 건 아니죠.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이 이렇게 보충이 되고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 술을 즐겨하는 것과 고기를 탐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온 말씀처럼 음식, 너무 육체적인 것을 그렇게 탐하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사귀지 말고 좀 영적이고 은혜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23장 말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 함께 온 세상이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찬송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찬송하는 시간. 찬송가 608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찬송을 못하지만 성부의 집에 깨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것이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속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시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에서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에서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돌아가겠네. 내 주에서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에서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